네, 선곡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이 찬양은 아무리 못해도 위대한 찬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고백이에요. 아주 쉬운 찬양인데 앞에 컨닝 페이퍼까지 여기 무반주 A팀 가사, B팀 허밍 느리게 힘있게. 예, 이 땅에 많은 찬양이 있고 많은 하나님 경배하는 그 음악이 있지만은요, 그 많은 찬양 가운데 저는 이 찬양 참 위대한 찬양이다라고 봅니다. 뭐 작곡의 수준은 뭐 어떨지 몰라도 가사가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 고백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고요. 이때부터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귀한 찬양, 그리고 일여성교의 귀중한 찬양, 위대한 언약적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최악에서 최고로, 최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최고라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언약 있는 사람은 이거를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리 내 것으로 응답받고 미리 성취되고 미리 정복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미리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최악에서 최고로예요. 오늘 아까 오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그 연극 배우를 했었고, 또 우리 이거 기독교 이제 뮤지컬, 그 주기철 목사에 대한 뮤지컬인데 그거 연출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카페 이제 이 커피 전문가인데 어느 정도 전문가냐면 국제 커피 대회 심사위원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냥 전문가 정도 아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식당 2개를 오픈할 예정으로 있고, 우리 요한 형제 또 우리 김지연 자매 있는 그 갤러리 빌딩에 이제 그 건물 거기 있고, 이제 사업을 이제 잘 하시고, 또 굉장히 이 마인드가 아주 열린 마인드예요. 교회를 다녔었고, 또 한 분은 천주교 배경이고, 그런데 오늘 복음을 너무나 잘 듣고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계속 성역 공부 할 수 있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역 공부 이제 하기로, 그리고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전문성이 많은 사람들의 문화 충족은 시켜주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237 세계복음화를 얘기했어요. 기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가장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의 길이 있다. 그걸 이제 설명했는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당신 안에 문제 많이 있을 거 아니냐. 아무리 사업을 잘하고 아무리 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남들에게 표현 못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절대 해결 안 된다. 돈 많이 벌어도 성공해도 유명인이 돼도 절대 해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이제 약간 상세하게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락방을 하기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요한 형제라고, 그 형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이쪽에 회사를 갖고 있고 한국에도 화장품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또 이제 이제 글로벌 사업화해서 그 친구의 꿈도 그거예요. 오로지 자기는 선교를 위해서 사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현장 전도 갔던 거 제가 잠깐 얘기를 했더니 딱 그 맞아 떨어졌어요. 그러지 않아도 자기가 다민족들이 모여 있는 그 센터에 어딘지 모르는데 그 센터가 있다면 거기에 기술학교 내지는 기능학교를 세워서 다민족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기능을 배우고 돌아가서 기능만 배우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언약으로 확립을 시켜서 기능 선교사로 본국에 다시 파송하는 그 꿈을 꾸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그 인플라는 다 준비가 돼 있고 투자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는 딱 거기가 거기인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양감, 향남 이쪽에 우리 한정전도 갔던 거기에 지금 다시 한번 답사를 가기로 했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면은 안 돼요. 교회를 세우면 다 거부감을 느끼고, 거기 또 무슬림들이 거의 제가 대충 보니까 한 7, 80%는 다 무슬림이에요. 그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제가 거기 마침 가갖고 역시 현장에 모든 게 다 있다는 거를 둘리안 가게가 많은 걸 보고 깨달았어요.
두리안 사면서 물어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인데 부부가 베트남이고 그 가게 주인이고 그리고 그 애들이 베트남 애죠.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온 지 20년 됐대. 그래서 제가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 지금 못 가지 않냐? 못 간대. 바빠서 못 간대요. 다 바빠서 못 가겠죠, 다민족들은. 그러면은 나하고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전화번호 따놨어요. 내가 다시 두리안 사러 올게. 두리안이 이게 쓰임 받는다니까요. 오늘 이 친구한테도 복음을 제시하면서 영접하고 성경 공부할 수 있냐? 요거까지 해야 돼. 그래야 다락방이 열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이 사람들에게 최고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디옥 사람들은요, 최악의 상황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감사 행복으로 환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것이 조금 있다 보면은요, 전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힘들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날 정도로 최고의 응답이 이제 온다는 사실. 우리 일여성교회, 우리 교회의 어머니들, 일여성교회 쫄자들은 좀 어머니 그러면 좀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분들의 옛날부터 우리 기존 우리 기독교 교회의 권사님들 또 어느 정도 보니까 72년생 이상이니까는 50이 넘으신 분들. 옛날 유목사님은 50 넘으면 소망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고 30년 전 얘기고, 근데 지금은 50년이면 아직도 청년입니다. 유엔에서 발표한 연령별 주기표가 있어. 유엔에서 발표했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 보면 65세까지 청년으로 돼 있어. 청년이에요. 우리 제1 청년 여성교회 오늘 최악에서 최고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만 않으면 돼. 속지만 말라. 속지 말라. 뭐에 속지 않느냐? 사탄의 주특기가 거짓말과 속임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한테 쏘는데 사탄이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서 문제, 그다음에 위기 이런 거 올 때 이제 쏘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꾸만 내 수준을 쳐다봐요. 내 능력, 내 수준. 이거 쳐다보면서 속지 말라. 그리고 사람의 말 듣지 말고 믿지 말라라고 유목사님은 35년을 얘기했어. 아마 우리 다락방 운동하는 가운데 제일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일 거라고 봐요. 사람 말에 속지 마라. 여러분, 그리고 세상, 특별히 강대국과 3단체 여기에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위축이 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쏙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 유목사님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는 그렇게 지독하게 안 믿으면서 어째 사람 말을 그렇게 믿냐. 그죠? 그만큼 사탄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누가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제 이런저런 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저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사람 말에 쏙지 말라고 30년 배우지 않았느냐. 왜 그 말을 그렇게 듣고 그 말에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하느냐. 복음이 다 어디 갔냐 도대체.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게 있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이게요. 그리스도 복음 있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진짜 있다면은 이거 뭐 하려고 쏘가요 바보같이. 쏘을 일이 없죠. 쏘을 게 따로 있지. 그러면은요 그 결과 마음이요 조급하고 분주하고 분산이 돼버려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보좌의 비밀과 망대전도 여기에 이제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선순위에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급하게 보시는 것을 급하게 못 봐요. 그 다음에 내 거 여기에 이제 집착하잖아요. 딱 집착하면은요. 그럼 이때부터 틀림없이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흐려져요. 판단, 분별, 그 다음에 해석, 선택, 그 다음에 이 기도 제목
여기에 다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지금 너무나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요. 희미하니까는 여러분 눈이 침침하고 희미하면 못 보잖아요. 그리스도 안경을 껴야 도수가 맞거든요. 우리 영적인 눈에는. 근데 안경 도수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요.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엉뚱한 소리하고 내 의견 주장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덜커덕 걸려갖고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데, 목사들도 이런 경우가 많다니까요. 신학자들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출발하는 스리랑카는요 1년 중에서도 가장 더운 나라예요. 체감온도 50도입니다. 인도도 남부지역 제일 더운데, 우리가 아는 첸나이라는 도시가 인도의 남부지역에 있어요. 거기도 체감온도 50도라고 들었어요. 습도도 되게 높고요, 끈적끈적하고 환경 열악하고 화장실 보급률 세계 거의 최하위입니다. 화장실이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뭐 이런저런 열악한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속지 말라. 안 속으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좀 장로님들이 한 분도 못 가셔. 그래서 장로 없이 가는 이 선교는, 우리 선교 캠프로 가는 거는 처음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마음이 장로님들 없어갖고 좀 그렇긴 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최악에서 최고로 이번에 역사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장로가 안 가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장로가 안 가는 최악의 환경에서 또 50도면 말이 그렇지 여러분. 생각만 해도 숨 막힐 거야. 지금 생각만 해도 그 끈적끈적하면서 숨이 탁탁 막히고 하는 그런 데인데, 또 내일 밤 비행기를 타고 가서 새벽 4시에 떨어지고요. 또 거기서 차 타고 3시간 가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뭐 한 10시쯤 되겠죠. 10시. 그때부터 이제 강의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강의만 하다 와요. 강의하고 또 밤 비행기 타고 또 인도로 넘어가요. 거기서 또 강의해요. 거기도 화장실 지금 없다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소식을 이제 그렇게 세상에 화장실 없다는 그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급 화장실을 뭐 하나 만든다고 하는데, 하여튼 상상하면은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밤 비행기 타고 또 와요. 밤 비행기 타고 와서 이제 수요일 날 이제 그 오전에 이제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합니다. 굉장히 부담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많고 많은 날 가운데 이때가 가장 더울 거라고 좀 연구를 해봤으면 되는데, 우리 선교하면서 연구 안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가장 더울 때? 또 장로님들은 왜 이때 또 시간이 잘 안 나실까? 시간이 안 난 건지 건강이 뒷받침 안 된 건지 머니가 없는 건지, 어쨌든 장로님들 같이 가면 더 든든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가 보다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면은 계속 한 주간 동안은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타고 가지 우리의 열심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메시지를 잘 준비를 해도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성령의 역사 안 한다면 진짜 소용없어요. 제가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요 성령의 역사 해야만 돼요. 성령의 역사 한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작품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이 언제 역사하느냐? 우리들 선교팀 본인들도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안디옥의 특징은 안디옥의 기도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임감을 가지시고 누림으로 이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최고 응답을 사도행전서로 받고 최고의 고백을 하고 최고의 메시지를 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보세요. 일단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해야 돼.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사도행전 3장부터 10장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통과한 사람들을 가지고
다락방 멤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가다락방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 들어가면 안 돼. 아무리 경건해도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신실하고 인격이 훌륭하고 죄 안 짓고 깨끗하게 살아도 사도행전 1장 2장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다락방 멤버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다락방을 통과했어도요, 사도행전 3장부터 10장까지 요 과정에서 탈락되면 안 돼. 탈락되면 가짜예요. 탈락된다 이 말은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반증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전 예배 때도 얘기한 것처럼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과연 통과할 것인가 두려워하거나 부담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감사 행복을 가지고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사도행전 4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에 핍박이 일어납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감옥에 잡아서 이제 가두는 일이 일어나요. 왜 핍박이 일어났다고요? 안진뱅이 일으켰거든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바리새인에서 바리새 교회에서 마가다락방 교회로 관심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죠? 밥그릇 싸움, 이권 다툼. 저것들이 우리 것을 뺏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잡아 가두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4장 4절에 오히려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언제 그렇다고요? 잡아 가둘 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여기에 4장 12절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 그것도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가 언제 나왔다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 4장에 막 가두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너희가 판단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 사람들 수준으로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위대한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이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 그 앞에서 바리새인들, 서기관, 그 어마어마한 유대인들 앞에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주신 적이 없고, 우리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사도행전 4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3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감옥에서 이제 석방이 돼요. 그때 이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한다고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 중간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4장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요, 교회 내에 시험이 들이닥치잖아요. 그것도 이 헌금 문제 때문에. 헌금 문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는데, 오히려 여기 보니까는 5장 12절에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42절에서는 이제 저희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자, 드디어 이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일요일 예배당 교회, 평일 현장 교회, 로컬 파라,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그전에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됐어요. 예배당에서는 천사, 실제 내 평상시 삶 가운데는 불신자, 이런 식으로. 불신자, 좀 더 나쁘게 말하면 악마처럼 사는 사람들도 있어.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 시험이 들이닥치고 중직자 2명이 죽음을 당할 정도로 헌금 때문에 큰 어려움이 생겼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그러겠습니까?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쌀벌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요.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자, 사도행전 6장에서는요. 보세요. 계속 연속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6장에서는 오늘 읽었는데 우리가 교회 내에 내분과 갈등이 일어나요. 내분과 갈등이 일어나는데 오히려 이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에 보니까는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안수집사 7명이 세워져요. 그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이렇게 되면 막 교회가 싱숭생숭해야 되고 막 교회가 막 난장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도행전 6장 여기 15절에 보니까는요.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를 하는데 돌에 맞아갖고 피투성이 돼가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딱 보니까는 그 얼굴이 천사 같대요. 천사. 여러분 얼굴이 일그러져야 되잖아요. 가장 처참한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피투성이가 돼갖고 가장 비참한 모습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 내에 내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생생하게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4장에 가갖고는요. 사도행전 7장에 가갖고는 이제 드디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7장 56절에 보니까는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그냥 보면은 처참하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돼갖고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예수님이 뻘떡 일어서신 게 보인 거예요.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요즘 가끔 보면은요 가짜 합성 사진에 뭐 공중에 예수님 나타나는 사진도 있고요, 기도하는 손이 뭐 나타나기도 하고 뭐 다 가짜예요. 무조건 다 가짜예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환상을 보여주시기는 하겠죠.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초대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복음 전하는 교회가 있고요,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딱 깔려지는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또 이때는 이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데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일어서셨어요. 왜 일어섰다고요? 너무나 예수님이 앉아서 그 영혼을 받을 수가 없어. 너무너무 예수님도 감격적인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안디옥 A매치 축구할 때 우리가 골 넣는 순간 앉아서 박수 쳤어요? 일어났어요? 나도 모르게 일어났지. 감동적인 순간이니까는. 사실은 우리가 5대1로 이기고 있을 때 저 친구들 얼굴에서 살기를 느꼈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부상 위험이 많거든요. 축구하다 보면은 그럼 얼마나 피지컬이 좋아요. 우리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줬어요. 그래갖고 5대5 만드는 거예요. 5대5 만드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오버헤드 킥으로 넣지를 않나 그냥 완전 신났어요. 신나게 해놓고 이제 마지막 쿼터 남았어. 이제 쿼터 3쿼터를 이제 했거든요. 이제 전반전, 후반전 이렇게 안 하고 이제 3개로 나눠서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이제 본때를 보여준 거죠. 11대6으로. 여러분 우리가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삐딱하게 이렇게 누워갖고 오징어 다리 씹으면서 축구를 보다가 우리가 골을 넣었어. 그럼 계속 씹어요? 아니죠. 집어던지고 만세 부르고 난리 나죠. 감동적인 장면. 예수님이 일어설 정도로. 자, 이게요. 가장 비참한 상황 같은데 굉장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데반이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 스데반이 이제 죽으면서 마지막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기도를 하죠? 원래 복음에 담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했던 기도를 그대로 해. 나는 이게 너무 부러운 거야. 야, 이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진짜 7장 59절.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똑같이 그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로 스데반은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최고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스데반 순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요, 여기에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박해,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죠. 박해가 일어나고 큰 환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장 1절과 4절. 흩어진 자들이 드디어 생겨나요. 흩어진 자들, 너무나 귀중한. 그러면서 8장 8절에 보니까는요, 이 흩어진 자들 가운데에 8장 8절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큰 기쁨이 있더라. 생전 아무도 안 들어갔던 흑암의 도성, 저주에 묶여있는 땅 사마리아, 멸시받고 천대받는 버려진 땅, 거기에 흩어진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간다고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까지 통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그 버려진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땅 생기고 처음으로 큰 기쁨이 있더라. 8장 8절. 그 다음에 8장 26절. 이제 스데반의 이 환란 때문에 흩어진 자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광야에 가지요. 광야에 갔는데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28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또 39절에 주의 영이. 여러분 보세요. 이 정도 되면은 끝나는 거죠. 내가 가는 그 현장에 성령이, 주의 영이, 주의 사자가 하나하나 성령께서 호치를 하는 거야. 인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죠? 보좌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시공 초월로 내가 복음 증거하러 가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최고잖아요. 최고. 이거보다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요.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서는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박해가 있어요. 사울이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이죠. 사울의 박해가 있는데 이때에 9장 10절에 하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딱 준비해 놓고 있다가 이제 딱 시간표가 됐을 때 아나니아를 딱 픽업을 시키십니다. 그렇게 해갖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죠. 그리고 너무나 귀중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라. 아나니아가 이제 아나니아 이제 사울 만나면서 가라.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15절. 자,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최초의 메시지를 사울이 이제 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만 몰랐어요. 하나님 나라만 몰랐단 말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답을 얻은 다음에 드디어 메시지가, 다양한 메시지를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 가지 메시지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이 엄청난 일이 이 핍박 가운데 이제 일어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도행전 11장에 환란으로 말미암아, 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 대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여기 보니까 11장,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는 주의 손이 보이고, 21절에 또 보니까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22절에 보니까는 소문이 이제 나죠. 소문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23절에. 그리고 26절, 24절에 보니까는요, 큰 무리가 주께 더하고, 26절에 비로소 그리스도인. 31절에 보니까는요, 이제는 28절로 30절, 천하가 크게 흉년 들었어요. 극도의 불경기가 찾아왔단 말이에요. 이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초경제 응답을 받습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낼 정도로 경제 응답을 받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면은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사람들은요, 뭘 보느냐? 핍박을 보고, 시험 드는 거, 내분 갈등, 순교당하는 거, 환란, 박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사울 같은 이런 핍박자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스데반에 일어난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 이것만 보면은 힘들죠. 부담되죠. 그리고 이것만 보면은 불신앙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응답 안 되는구나, 실패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요거를 보는 믿음의 사람은 바보들의 행진. 여러분, 이걸 보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봐야 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건 믿음이 아니야,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투옥돼요. 감옥에 갇힌단 말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 다음에 천사가, 여기 보면 8절, 9절, 10절에 계속 나와요. 주의 사자가. 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침에 헤롯이 벌레에게 물려 죽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질 않았어요. 헤롯이 복음을 핍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벌레 한 마리 준비해 갖고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딱 안내하잖아요. 베드로가 묶여있던 그 착고가 풀어지잖아요. 그래서 천사를 따라가죠. 그리고 이 승리했다고 생각했던 헤롯은 벌레에 물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여기 이제 탄생했잖아요. 11장에.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행전 19장까지, 여기까지 이제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가 마게도냐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로마 복음화가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흐름인데, 이 사도행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 행전이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과거가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 행전이고 증인 행전이고 교회 행전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행전이고 전도 선교 행전이다. 이렇게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 중단되면은 안 돼요.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도행전 속에 어느 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단되면 안 돼. 근데 사도행전에 안 들어오는 교회도 부지기수고요. 사도행전 속에 안 들어오는 신자들도 천지예요. 왜냐면 마가다락방에 들어와야 사도행전이 되는 거니까는. 그런데 들어온 것 같은데 지속이 안 되면은 그것도
참 안 된 거죠. 지속이 돼야 돼요. 언제까지 지속이 돼야 되느냐? 로마 복음화까지.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거하는 셋집에 유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거침없이 담대히 말하니라. 딱 미완성 비슷하게 이제 막을 내리는데 그 말은 지금도 사도행전은 진행되어지고 있고 사도행전 원리 그대로 세계복음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보니까는요, 눈에 보이는 거는 최악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최고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힘들 필요가 없다. 눈에 보이는 거에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는 대답할 필요도 없다. 반응 보일 필요도 전혀 없다. 왜냐하면 최고의 것이 있으니까는. 우리 여성교회가 이런 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축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오늘 최악에서 최고로라고 하는 이 헌신예배 이 말씀이 우리 여성교회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우리 안디옥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쭉 이걸 보시면서 여기에 우리는 직접적으로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악이 아니고 최고의 사람들이 됐어요. 최고 응답 이미 왔습니다. 합심으로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